우리 그 12장은요 소명장으로 알려져 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최초에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이 하란 땅이라는 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는 장이 됩니다. 이 본문을 잠깐 배경을 설명해 주면요, 최초에 11장 후반절에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불러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끔 하셨고, 그 모든 가족들이 가다가 하란 땅이라는 데에서 잠시 거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거처하게 됐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다만 데라가 죽을 때까지라고 표현이 돼 있고, 데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장이 12장 1절부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마음에 그 명령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단숨에 가게 되는 게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시죠. 그리고 12장에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던 내용들이 나오고, 오늘의 본문인 마지막인 9절 이후부터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3장 초반에는 다시 그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이 우리의 본문입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12장 5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5절입니다. 네. 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 죄송합니다. 오늘따라 되게 실수가 많네요. 오늘 실수하는데도 강전사님이 찬양 인도가 얼마나 은혜됐던지 그 실수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오늘도 제 말씀에 은혜가 있어서 실수가 생각 안 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2장 5절 다 같이 한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12장 5절에는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우리가 그냥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왔다는 그게 그냥 글로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느낌이 잘 안 오시잖아요.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최초에 살았던 그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유프라데스 강을 따라서 갔던 이 하란 땅까지의 거리가 대략 한 88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다시 가나안 땅까지 오는데 800km 정도 돼요. 통합 2000km 가까이 되는 엄청난 거리였거든요. 그럼에도 엄청나게 부담을 가졌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에 그 순종해가지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한 번에 가게 되는 엄청난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 이 장입니다. 그래서 가는 길 가운데 참 많은 힘듦이 있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가게 되죠. 그렇게 돼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 우리 12장 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목표를 이미 이룬 것처럼 보여요. 표면적으로. 왜냐하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이 도착했던 그 땅은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땅이었던 것 같아요. 마치 신기루를 보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도착했을 때 그 마음 어떠한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길래 도착하자마자 성경에서 애국 땅까지 가는 그 시간이 정말 뭐 얼마나 표현된지 모르겠지만 절로 따지면 한 네다섯 절 안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게 되고, 남방을 지나서, 남방이라는 표현이 네게부거든요. 네게부가 광야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헤맸던 그 광야 지역입니다. 그 광야 지역을 통과해서 더 남쪽인 이제 애굽까지 내려오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이런 왜 무엇 때문에 도착하자마자 말씀을 이루었고 거기서 살면 됐는데 무엇 때문에 내려갔는지,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뭐 때문인지 정확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그 땅에 있는 기근 때문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계획을 변경하게 되고, 그 순종하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냥 애굽 땅으로 피신하듯이 도망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쯤에서 오늘 우리 주제를 한번 떠올려 보면요, 오늘 제 주제가 내 인생의 제트 플랜이잖아요. 그죠? 혹시 오늘 설교 제목을 모르시나요? 설교 제목 모르시나요? 설교 제목이 내 인생의 제트 플랜이거든요. 플랜 Z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영어식 표현으로는. 혹시 플랜 Z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표정을 보아하니 없으신 거. 되게 지성인들 모이신 이 분당우리 이
예, 제트 플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세계 최대 비즈니스 SNS가 있습니다. 이게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 이게 뭐냐면 창업주와 고용주와 이제 직원들을 연결해주는, 그리고 창업주가 창업주를 연결해주는 SNS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걸 개발했던 리드 호프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의 저서에서 제트 플랜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 책의 이름이 어떻게 나를 최고로 만드는가라는 책이거든요. 이 사람이 링크드인이라는 이 자기의 회사를 성장시키는 데까지의 이야기들을 하고 이렇게 내가 해왔었다라고 자기의 이 자서전 같은 내용입니다. 링크드인 하니까 잘 모르시잖아요. 제가 또 좀 더 설명해 드리면, 링크드인이 보유한 회원 수가 4억 명입니다. 전 세계. 좀 크죠. 그리고 이 창업주 리드 호프만이 뛰어난 계획을 가졌고 되게 예측력이 좋아서 페이스북에도 초기에 투자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링크드인을 최대한 키워가지고 MS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 아시죠? 그 회사에 2016년에 자기 회사를 매각을 하는데 매각 액수만 30조 원에 달하는, 엄청나게 열심히 자기만의 계획으로 만들어갔던 회사를 팔게 되거든요. 엄청난 대단한 사람이었었어요. 이 사람이 이 급박해지는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 계획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플랜 A가 필요하고 플랜 B가 필요하고 마지막인 플랜 Z도 필요하다, 최후의 보루도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게 돼요. 성도님들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계획을 없이 살진 않아요. 조금이라도 계획을 하게 되고, 인생 가운데 한순간 매순간 앞일, 오늘도 아마 앉아 계시면서 내일 내가 뭘 해야 되지 계획하실 것이고요. 그런 계획들을 많이 하면서 그 계획들을 실천하시고 또 그 실천하신 결과물들이 이어진 게 저희의 인생입니다. 그렇게 인생들이 하나의 선택과 계획들로 이루어지는데, 지금은 정보화 시대가 되었고 이 정보화 시대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이제는 한 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아시다시피 내일 앞을 잘 모르는 시대가 되었어요. 비트코인으로 하루아침에 망하셨다는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이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이제는 이 세상이, 예전에는 그냥 예측 잘하고 그냥 한 길로만 우직하게 팠어도 성공하게 되는 시대를 살았다면, 지금은 철저하게 예측하고 플랜 A에서부터 플랜 Z까지 정말 치밀하게 계획했던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마치 오늘의 아브라함과도 같죠. 아브라함은 이 오늘의 12장에서 자신의 플랜 Z를 이루어가는 마지막의 보루를, 뜻으로 말하면 내 인생의 구명보트를 이제 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정착지를 변경한 이유는 제가 아까 두 가지라고 했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가니까 여기에도 사람이 있고 또 옮기니까 저기에도 사람이 있고, 유목민족의 특성상 땅이 넓어야 살 수 있고 그곳 가운데 정착을 해야 되는데, 좋은 땅은 모든 것들에 가난한 사람들이 다 있었고요. 또 그 땅에 또 기근이 들어버려서 이제는 살 수 없을 환경이 돼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2000km나 넘게 걸어오면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도착을 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과 환경이었던 거죠. 그러므로 내가 좌절을 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애굽 땅으로 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서 제가 이제 묵상을 하다가 생각이 난 게, 아브라함만 이런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하거나 하나님 끝까지 의지하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는 이유가 오늘 창세기 하나님 나타내고 있지 않나 찾아봤더니 찾기더라고요. 첫 번째, 내가 생각하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 땅으로 가라. 그곳에서 네가 복이 될 거고 그곳에서 내가 네 민족을 창대케 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자기만의 기준이 있었던 거죠. 우리 12장 3절 말씀과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이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어서 7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정확하게 3절 말씀과 7절 말씀에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가는 곳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너를 축복했을 때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할 때는 그 사람을 저주할 테니까 나를 믿어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분명히 우리 3절 말씀에 나와 있고 7절 말씀에도 이 땅, 네가 그 가게 되는 가나안 땅은 분명히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눈에는 너무나 많은 그 가나안 족속들, 정말 대단해 보이고 커 보이고 내가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 하나님이 극복시켜 줄 거라는 믿음보다는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먼저 보였고, 그리고 내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린 그 기근이 들은 땅이 눈에 보였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기준이 생각나지 않고 자기만의 기준이 생각나서 사람을 부딪히다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 유목민족인데 더 잘 살 수 있는 땅으로 찾아가 보자. 남방으로 점점점 내려가다가 정말 그때 당시에 부흥하고 있는 애굽 땅이라는 게 생각이 났고 자기 거기로 가게 된 거죠. 두 번째는 내가 만든 하나님입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됐어야 되는데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말씀을 저희가 찾아보면 여호수아 24장 2절에도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모든 가족들이 그 강을 건너기 전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 다른 신도 아니고 신들이라고 복수형을 쓰고 있거든요. 많은 신들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했었어요. 그때 당시 고대 군동의 문화를 봤을 때는 한 명의 신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필요한 신들을 다 고루고루 선택해서 섬겼던 때를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 그 마음은 그저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신들 중에 한 명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이 말씀을 바라보면 더 근거가 명확한데 제단이라는 것이거든요. 아까 7절에도 나와 있었는데 이때 당시의 문화를 생각하면은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그 신을 정말 내가 의지한다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란 땅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도 3절에 나왔던 것처럼 도착했을 때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쯤 나타나냐면 계속 땅을 찾다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근처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때 제단을 쌓은 것도 아니고 그곳에서 헤매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거든요. 나타나셨을 때 그제야 하나님을 잊고 있다가 생각이 나서 제단을 쌓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상황이 급변해지고 내가 정착할 수 없는 땅이라는 거 이제 느낌이 왔겠죠. 그렇게 제단이라는 것은 한참 뒤에 아브라함이 쌓게 되는데 이런 것만 봐도 아브라함이 자기만의 신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했던 거예요. 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은 사실 되게 유명한 팀 켈러 목사님의 책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 가운데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과 같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마음이 계속 이 가운데에서 우상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 더 위험한 것은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 같지만 이곳 가운데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해도 삶 가운데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가 만든 우상들을 의지하고 있다. 그것들을 표현하면 평생 소원, 내가 평생 동안 소원으로 생각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순간 그것은 나의 이제 우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정말 그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이삭과 같이. 또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 돈, 성취, 권력 같은 것들이 내 삶을 이루어가고 내 삶을 이끌어간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돈, 권력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신으로 존재한다. 이게 내가 만든 신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눈에 보였던 기근, 눈에 보였던 사람들을 피해서 판단한 거죠. 내 능력대로 판단하고 애굽 땅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인 것 같아. 내 가장 마지막 선택이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근 들은 땅에서 내 모든 가족들이 말라 죽기보다
잘 살고 있는 애굽 땅으로 가는 것이 내가 살 수 있어. 애굽의 환경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만든 신이 존재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설교의 주제와 같습니다. 내 인생의 Z 플랜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분명히 많은 것들을 행했던 것 같아요. 짧은 구절이지만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다는 그 뜻 가운데에서 정말 많이 도전해보고 또 선택해보고 실행해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길이가 꽤나 길거든요. 최고 위의 단에서부터 브엘사바까지의 그 길이는 정말 깁니다. 300km 정도 제가 기억하긴 그런데 되게 긴 거리기 때문에 그냥 걸어서만 통과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땅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고 결국에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것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거죠. 자기만의 제트 플랜을 소진한 거예요. 자기가 계획을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봤는데 이제는 이게 안 되겠다.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닌 것 같아. 내가 지금 신기루를 보고 걸어왔구나.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 땅인 것 같아. 사람들이 지금도 잘 살고 있는 가장 가까운 애굽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 남방이라는 그 광야 지역을 통과해서라도 엄청난 결단인 거죠. 그렇게 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오늘의 말씀 되게 단순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이게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실 더 말씀을 깊게 보면 하나님은 그 말씀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2장 6절에서부터 7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8절 없나요? 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제가 좀 다르네요. 죄송합니다. 분명 성경에는 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도착하고 제단을 2개 쌓았다고 표현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까 이야기 드렸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근처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가 베델과 아이 사이라는 땅입니다. 두 번의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내려가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고 다시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13장 1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돌아와서부터의 내용이 나옵니다. 13장 3절을 보면 조금 의아해할 만한 내용들이 있는데 13장 3절에서부터 4절까지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게요. 13장 3절입니다.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뭔가 좀 이상한 게 느껴지시나요? 못 느끼셨나요? 분명히 베델과 아이 사이의 제단은 두 번째 제단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 보면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곳은 베델과 아이 사이가 처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뭔가 기록상 오류처럼 보이시죠? 처음 보셨죠? 제가 이런 거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면 정말 저도 처음 봤을 때 의아했어요. 이게 뭐야? 이 성경은 오류가 하나도 없는 것이고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되는 우리의 진리의 말씀인데 왜 기록이 다르지? 근데 기록이 다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기록을 그렇게 오류성 있게 주실 분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호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는 표현입니다. 세겜 땅에서 제단을 쌓았을 때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모래 상수리 나무 그 근처에서 처음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에게는 처음 제단이었겠지만 하나님한테는 처음 제단이 아니었던 거죠.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제단을 쌓을 때 그제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부릅니다. 그 의미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해보고 다 해봤는데 이제는 내가 가져온 식량도 떨어지고 같이 온 사람들은 이제는 불만 불평이 점점 늘어나고 이 땅이 맞아 자기만의 확신이 무너지고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될지 돌아갈 곳도 이제는 막막하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의지해야 될 곳이 이제는 어디겠습니까? 자기가 만들었던 신도 내가 판단했던 모든 것도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겠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발 하나님 불러주신 곳에서 좀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곳 가운데 이루어 주세요 라고 표현하는 정말 간절한 의지를 담은 부르짖음이었을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제트플랜이었던 거죠. 내가 여기까지 해보겠다. 하나님의 이름만 내 끝까지 한번 불러보고 그래도 응답 없으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신 버리고 다른 신 내가 찾아야지. 그게 애굽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불러보고 의지하려고 노력까지 했는데 하나님은 나타나시지 않고 온데간데 없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없어지고 애굽으로 가게 되는 선택을 완전한 자기 계획을 포기하게 된 것이시죠. 제가 살면서 이제 아빠가 됐잖아요. 아빠가 된 지 70일 됐거든요.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갑니다. 이 아빠가 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 잠도 모질하고 애기한테 어떻게 뭘 해줘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이찬수 목사님에게 강아지를 주셔서 뭔가 섭리를 깨닫게 하신 것처럼 저에게도 이준이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좀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오늘 말씀과도 참 연관이 되더라고요. 아빠가 된 지 70일 만에 제가 깨닫고 있는 게 뭐냐면 애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것밖에 없구나. 할 수 있는 게 우는 것밖에 없구나. 배가 고프면 울고 똥 싸면 울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고 얘한테는 저한테 부르짖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울고 하물며 어느 정도까지 우냐면 잘 때도 재워달라고 울더라고요. 자는 거 혼자 잘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혼자도 못 자요. 잘 때도 제 손이 없으면 아니면 저희 집사람의 손이 없으면 자지를 못하는 존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는 집사람이 없고 저 혼자 이제 되게 쩔쩔매고 있을 때 이제 애가 배고프다고 또 울더라고요. 울 때 얘한테 이제 분유를 줘야 되잖아요. 엄마가 없으니까. 분유 타는 법은 배웠어요. 젖병에 뭐 한 숟갈 반을 넣고 몇 리터까지 물을 넣으면 돼. 40도 이게 눌러가지고 그 온도가 맞으면 넣으면 돼. 이게 제가 교육을 받았거든요. 분명히 집사람 제가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해 주셨는데 그 생각이 나는데 이게 행해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또 동생이 이전에 쓰던 그 포트기를 줘가지고 40도에 딱 맞추면 40도 온도가 딱 맞아지는 건데 제가 뭐 조작을 잘못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40도가 넘는 되게 진짜 펄펄 끓는 게 분유통에 들어갔어요. 제가 만져봐도 너무 뜨겁더라고요. 얘는 계속 보채고 울고 막 하는데 저 이거 먹이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되게 놀라시는 표정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전 그래도 좀 교육받은 남편이기 때문에 40도가 돼야 되는 거 알아가지고 찬물에 이제 담궈가지고 계속 울어요. 얘는 아빠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아빠의 계획이 어떠한지는 알지도 못하고 저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목표가 얘가 원하는 거 뭔지 아니까 내가 만들어서 주겠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가장 적합한 거 울더라도 내가 줘야지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준이는 그걸 몰라요. 계속 더 울어요. 계속 울고 그래서 제가 이제 주니까 헐레벌떡 먹더라고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짖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직감했던 거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를 원하시는 것.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많은 것을 의지하고 내 마음 가운데 많은 신이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봐라. 내가 너를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내가 너를 택한 하나님이다. 그걸 진정으로 표현하고 싶으신 거 아닐까요? 우리가 삶 가운데 있는 고통이 아브라함과 같이 불평불만의 요소일 수도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이루고 싶은 건 하나님이 불러주셨을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와서 하나님 내가 이루겠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왔지만 내 눈에는 변한 것이 없고 해결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고
마음 가운데 불평불만이 생기고 결국엔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게 저인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끝까지 원하시는 것, 주시지 않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끝까지 결국엔 인정하기 바라는 것 아닐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일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부르짖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고백하는 시간도 되길 바라지만요, 하나님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도 좀 찾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수많은 고통들, 내가 많은 계획을 하고 결국에 포기하는 수준까지 이르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안 보이실 때, 하나님 정말 뭘 원하세요? 한번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거든요. 제가 이준희를 위해서 준비했던 그 분유통처럼 하나님도 지금 각 성도님들 힘든 고통 많이 보시면서 지금도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싶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택하신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너를 택했고 넌 내가 지명한 넌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나만 믿고 따라. 우리 찬양이 아니죠. 노래 알죠? 넌 나만 믿고 따라. 아시죠? 똑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냥 나만 믿고 따라와라. 나만 믿고 따라와. 힘들어도 조금만 참으렴. 내가 정말 준비한 게 많단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송 우리 나는 믿네 한번 찬양하도록 할게요. 우리 찬양을 하시면서 되게 부족한 말씀이 전달됐을 거예요. 제가 너무 떨어가지고 사실 설교 온 거 지금 반을 전달한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메시지를 전달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짖기를 원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 도착했을 때 다시 애굽의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만의 계획을 선택하고 애굽 땅에 가서 다시 세겜 땅에 베델과 아이사이 땅에 돌아왔을 때 봤던 것은 자기가 쌓았던 제단이거든요. 그것을 봤을 때 다시 한 번 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애굽 땅 가운데서 주셨던 이 많은 소유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구나. 나는 하나님을 포기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그 소리를 들으셨구나. 나에게는 끝이지만 하나님한테는 시작이었구나. 그리고 내 인생 모두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부르짖음이었거든요. 우리 이 찬양을 좀 부르시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불러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또 내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더 의지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좀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우리 나는 믿네 찬양하도록 할게요.